오늘은 매일을 부활절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으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당시에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다른 예언을 또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 가롯 유다에 의해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리서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며 쳐다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 자와 같이 있던 자로다. 베드로가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앞서 말한 일들은 모두 목요일 날 밤, 그리고 조금 자정이 넘어간 새벽 정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목요일이라는 날 바로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리더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무엇보다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로마를 정복시킬 것 같았던 그런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목요일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죄로 다시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강도 2명과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리고 그 밑에서 바라보던 요한이 또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제자들에게는 절망이 임했습니다.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듯 정말로 해가 없는 어두운 세상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검은 절망이, 구름이 임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배웠는데 이제 그런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토요일 당일 제자들은 아마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했지만 이제 그 리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할지, 다시 텍스 컬렉터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께 배웠던 것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아마 잘 모르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혼돈의 날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헷갈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과 잡힘을 보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자신들이 3년간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미래가 확실치 않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한때 90년대에 유행을 했죠. 미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 건지. 하지만 지금은 백 투 더 퓨처가 아니라 백 투 더 패스트, 과거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이 11 제자들을 만난다면, 이 11 제자들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는 토요일 날 만났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십니까? 유감입니다. 힘내십시오.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말을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내일, 일요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 전 세계에 올 것입니다. 왜? 바로 여러분이 3년간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 아니 저희 때는 주일이죠. 주일, 그리고 또 부활절,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에 있으시도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일, 부활절 또는 그 주일날 당일날만 변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들의 인생은 360도, 180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이, 그 매일매일이 변하였다라는 거죠. 목요일과 같이 스트레스와 고통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와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퍼시큐션도 받았고, 고통도 받았고, 돌로도 맞았고, 또 많은 감옥에도 갇혔고, 그 고통들이 항상 있었고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안에 믿음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고 믿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과 스트레스에 묻혀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살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금요일과 같은 검은 절망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시기 또는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고 자신들의 삶이 절망이 많고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처럼 절망을 가지고 절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토요일처럼 목적이 없는 날이 또 없어졌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로 우리에게는, 최소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최소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의 어떤 위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과 저는 어느 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득한 목요일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목요일을 지내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 스트레스,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 힘든 순간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매년 부활절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기도로, 그리고 회개하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묵상하며 신앙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는 그 단 하루라도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 부활절이다 그러면은 나오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부활절에는 꼭 나오고, 나올 때도 정말로 정장을 입고 자기의 최고의 옷을 입고, 또 마음가짐도 되게 거룩하게 자기가 잡고 오는 것을 보고, 또 새벽기도에, 주일날 새벽기도가 부활절 때문에 있다 그러면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어른들도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아마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부활절 때 코비드 때문에 조금은 망설였던 분들, 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셨던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활절 때 나온 거를 봤고,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왜 부활절에만 열심인 것처럼, 아니면 신앙생활이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올까? 라는 고민을 부활절 이후로 시작했습니다. 왜 부활절에만 더욱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고, 더욱더 마음가짐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마치 모든 고통과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치 정말 천국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처럼 그날을 보내실까? 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그 다음 주 예배, 또 그 다음 주 예배를 봤을 때 이제 그 부활절 때 보이셨던 분들이 또 안 보이시고, 이제 이러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저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부활절을 맞이했다면, 매일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테크니컬리 저희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계신다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날마다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목요일이 아닌 매일매일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깊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 때도 같이 계신 예수님께 내가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토해 놓는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당연히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던 그 주일만 열심히 섬기는 거고 열심히 마음가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다면, 우리 삶이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평안과 위로를,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허파에 또는 폐에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 큰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수술, 이렇게
살짝 한 2cm 정도 뚫어서 이렇게 튜브를 집어넣는 이렇게 프로시저를 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이 폐에 들어갔던 바람이 빠지지 않자 이제 의사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바람이 빠지지 않으면 아마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기술이 뭐 레이저로 뭐 조그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갈비뼈를 이렇게 기계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익스펜드하고 그다음에 칼로 집어내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간 그 불에 같은 거를 떼어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갈비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더 입원했어야 됐죠. 그래서 너무 그 고등학교 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고 수술 받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정말 폐에 바람을 빼주십시오. 저 수술 받기 싫습니다. 저 다시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교회도 나가고 친구들과도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간절히 병원에 누워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로 기적처럼 폐에 바람이 빠졌고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번 더 대학교에서 폐에 바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달팠습니다. 폐에 자꾸 바람이 들어가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한국도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한국을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날마다 스트레스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애리조나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한 부흥 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그분은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던 없으시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병이 낫길 원합니다.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 마지막 날 기도를 해주시고 안수를 통해서 모든 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할 때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받을 때 뜨거운 것이 제 머리부터 제 허파, 폐에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초간 제 폐에 있는 곳에 10초간 그 뜨거운 게 머물다가 없어졌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제 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그 이후로부터 그때가 2008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13년 정도 지금까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목요일처럼 살아간 저에게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을 일요일처럼 또는 부활절처럼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목요일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는 매일을 부활절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금요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은 많은 곳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절망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 관계가 어긋났을 때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에게 내 형편이 안 되어 더 좋은 것으로 못해줄 때도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님께 형편이 안 되어 내가 더 효도를 못할 때도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가득한 금요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잃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혹시나 그리고 대부분은 누리지 못하고 못 가졌던 것들보다 더 큰 상급들이 천국에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골프를 좋아하는
남성이 꿈에 천사가 와서 이제 너 천국에 갈 시간이야. 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을 1년만 지구에서 더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천사가 왜? 이유가 뭔데? 라고 했더니 골프를 1년간 마음껏 치고 가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래, 그럼 1년만 더 있다가 오자 라고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약속대로 그 남자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너무 억울해 땅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이렇게 좋은 골프장이 있었다면 미리 올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좋은 골프장이, 더 좋은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정말로 저게 있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건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던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득한 목요일도 아니고 절망이 가득한 금요일도 아닌 혹시 모든 게 불확실한 토요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을 잃으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은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내 앞으로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 건지, 아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이러한 문제들, 내 하루 앞을 모르고 내가 잡을 잃으면 어떡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지? 부모님은 어떻게 되지? 내가 신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특히 이민사회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을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가로막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저도 느껴봤고, 그래서 불확실한 내가 미국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내가 잡이 없으면 뭘 먹고 사나 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는 젊으니까 잡이 없어져도 잡을 잃어도 또 일어나지 뭐, 또 다른 걸 해보지 뭐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지금 잡이 없으면은 내 아들들에게, 와이프에게 어떻게 하지? 뭘 하지? 이러한 걱정들이 항상 저를 토요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와이프가 2013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는데, 원래는 하와이가 너무 비싸서 가기 싫었는데 저희 누님께서 지금 안 가면 평생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조금 무리해서 갔다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당연히 못 갔죠. 앞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한 일주일간 갔는데 마지막 날 마우이 섬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비록 비와 구름이 낀 날씨였지만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파머스 마켓에 들려 정말로 그 코코넛을 난생 처음 먹어보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을 구경하고 저희는 그 섬 일주를 위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시간은 2시 30분 정도 해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한 5시 반, 한 3시간을 운전을 하면 도착하고 그 섬을 일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산길로 가더라도 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며 저희는 신나게 이제 렌트카, 그것도 뚜껑이 열리는 그 머스탱을 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치는 정말로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앞에 8년이 지났지만 아른거려서 항상 매년 휴가를 어디 갈까 생각할 때마다 하와이 가고 싶다라는 말은 매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섬 꼭대기에서 바다와 그 섬과 나무들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생각을 하지 못할까라는 정도로 정말로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섬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정말로 감탄하며 갔지만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비가 내려 앞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산 높이에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는커녕 아무것도 앞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너무나 초조해졌습니다. 이 험한 산길에 비가 오고 또 주유소도 없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밤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보통 운전을 하며 8시간, 12시간을 해도 밤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돼도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는 저에게 이 당시에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잠시 전 그래서 침묵을 하며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가야 할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와이프에게 이런 말도 하기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상기한 후에 저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안 되고 전화가 안 터지는 불확실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생각으로는 불확실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저의 아내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저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또 그렇게 그 힘든 일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뵐 그게 없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끊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님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님들, 이제까지 예수님의 열한 제자처럼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득한 목요일, 절망의 금요일, 또는 미래가 불확실한 토요일을 살아가고 계셨는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 종교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말하는 우상과 신과 다른,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의 고통과 절망과 불확실함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자고 일어났을 때 부활한 것처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저 위 천국에 마음을 두며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절뿐만 아닌 매일매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한 부활절 일요일처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